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새롭게 고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내용은 22장부터 시작되어져서 23장까지에 이르는 남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에 몇 없던 선한 왕들 중 하나로서 요시야의 통치 시대의 특징을 번영, 평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럼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함께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고, 무리들은 또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신앙 개혁이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부르심에 따르는 소명이며 책임을 다하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 삶이며 삶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된 신앙과 삶의 모양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신앙이 이 성전에 왔을 때에만 나타내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기쁘고 기쁘며 즐겁고 즐거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4절부터 20절까지는 구체적인 요시야의 개혁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무엇을 먼저 개혁하였는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요시야는 먼저 성전을 개혁하였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과 우상 숭배에 쓰였던 그릇들과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 있던 남창의 집을 태우고 쫓아내고 헐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였고 부패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은 말씀의 내용에서처럼 성전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로서는 이처럼 성전의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면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이 건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만을 거룩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된 이 우리의 성전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말씀을 들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지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 내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나라와 성전과 백성의 삶을 개혁한 요시야는 유다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가 삶인 그들이어야 될 텐데 사사시대 이후 지켜본 일이 없는 유월절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예배를, 유월절의 문화를, 유월절의 삶을 잊고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의미를 잊은 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인지 어떤 이유든 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다시금 그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 지킨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들에게 유월절을 상기시켜 주었듯이 우리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마음과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코 살아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요시야 왕을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함께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기록된 이 표현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시야인데, 이렇게 잘한 요시야인데 어떻게 이어진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의 나라를 향한, 백성을 향한, 성전을 향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남은 백성 유다를 향하여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이어서 다음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이제 남은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요시야의 개혁 후에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요시야의 선대왕인 므낫세의 악행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다소 이 내용이 무겁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면서 그거 한번 물려주시지, 그거 한번 용서해 주시지,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지.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따라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요시야의 겸비한 마음과 회개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마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요시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심판을 미루셨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장에 2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너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받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러나 심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요시야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아니고서는 시대의 제약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악을 악으로 구분하시며 선을 선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23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은요,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또 이어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요시야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하나님의 응답에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를 기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 성도들의 모인 우리들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의 내용을 담은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삶을 본받아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삶의 개혁을 교훈 삼아 기억할 것이, 우리가 오늘도 걸어야 할 길도 이 요시아와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며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걷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말씀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라짐으로, 우리의 새롭게 고쳐짐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걷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연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능히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